단짠단짠합니다. 때로는 너무 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깊어서 또 어렵기도 해서 이렇게 신학생들 사이에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조직의 쓴맛을 본다고도 이렇게 신학생들 사이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단짠단짠하고 또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조직신학 서론을 같이 나누고 크게는 조직신학, 또 신학, 계시, 성경 이 순서로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첫 번째 조직신학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직신학이란 신학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의 통일성 관점에서 주제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이해하는 대표적 질문은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따옴표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A와 B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는 조직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익히 설교 때 자주 듣고 익히 이제 사역 현장에서 자주 실천이 되는 부분은 이 성경신학인데요. 성경신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울이나 요한이 A와 B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은 성경신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조직신학은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주제별 신학, 로키 메소드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제 조직신학은 각자의 방들을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고 또 특히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과제를 위해서 이런 조직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으로, 그럼 조직신학에 대해서 조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살펴보면은 다른 신학 분류들이 체계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조직신학이 어떠한 사전처럼 딱 명료한 답을 내려주는 또 그런 과목도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작업은 성경의 진리의 조직체, 즉 성경의 진리의 시스템들을 같이 형성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시스템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벌써부터 선생님들 표정이 조금 심오해지셨는데, 그래서 조직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또 일체성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통일성이라고 함은 성경의 구속사적 통일성을 뜻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성경 전체는 결국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논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그 구원의 계시가 하나의 신학 체계, 하나의 시스템, 즉 구원 계시, 특별 계시, 구원이란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언제나 신앙 고백서나 다른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저희의 사명은 오직 성경을 토대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신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성경신학과 또 조직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일관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이 우위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둘 다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아주 끈끈한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조직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루고
성경신학은 성경의 그 통일성을 이제 역사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성경에 역사적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이 성경신학의 관계를 저희가 먼저 이렇게 앞서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 그럼 신학은 전도사님 뭐죠? 조직에 대해선 대충 알겠어요. 뭐 시스템을 형성하고 논리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신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합니다. 이 theology를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가 합쳐졌냐면은 테오스라는 이 영어와 또 로기아라는 말씀,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학은 영어로 theolog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이제 테올로기아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테올로기아도 결국에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가 합쳐졌냐면은 바로 테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언어, 단어와 또 로기아라는 로고스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플러스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와 또 인간 그 창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우고 신학하는 것을 바로 또 신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어떻게 신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그럴 때 비로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로서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배울 수는 없어요.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저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시고요. 또 인간은 시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저 자연의 피조물에 의해서 저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또 인간의 이 피조물의 차이점인데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이 먼저 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커다란 이제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장애가 발생되냐면은 이제 바로 인간의 죄인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자 한다면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그 순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즉, 저희가 구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결국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계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죄를 해결해 줄 계시가 필요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더욱더 이 계시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의존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귀납적 강의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결론을 도출해서 딱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집중해서 듣다가 보시면 퍼즐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딱 맞춰질 거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신학의 근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저희 마이크는 다 꺼져 있지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러면 신학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 강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 강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함은 이 말씀과 같이 똑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신학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학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학의 대상은 그럼 누구일까요? 선생님들께서 입모양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학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학의 이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의 그 주체이실 때 하나님이 신학의 주제, 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컵홀더를 신이라고 지정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스스로 계시함으로써 신학의 대상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신학 활동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활동들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을 하기 전, 즉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고 신학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명상, 탐구, 감성, 이성, 과학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을 때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들과 또 단어들이 오가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 짜구나. 조직신학 도대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서론에 다루었던 내용들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잘 정립이 된다면 이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와 또 조직신학의 정말 꿀보다도 더 달콤한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웅장하게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신학과 그 성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천지 만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스스로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반 계시를 살펴보자면 일반 계시는 창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 계시란 또 말씀을 또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시한 것을 이제 특별히 성경으로서 말씀으로 계시해 준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바로 이 창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특별 계시와 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짝꿍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즉 창조의 회복을 목적으로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성경과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즉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후에 깊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성경은 구속적 그 특성과 이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구속적 특성이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고 구원 지식이라는 거죠. 즉 성경은 다시 말해서 구원 계시고 구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계시에 대한 즉 창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오로지 구원받은 자만이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창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언어적 특성으로서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이 계시해 주었는데 구원 지식의 이 언어적 표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함으로 성경 자체가 계시이면서도 신학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신학 활동, 계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신학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걸 통해서요?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신학 활동함은 모두 성경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이유이고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과 성경의 그 긴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성경 말씀은 과거에 역사적으로만 있던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 과학책이 아니라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울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내 자신이 뉘우쳐지기도 하고 회복을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일반 계시는 창조이죠. 창조, 즉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일반 계시, 자연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누리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이 자연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특별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천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역사책이며 또 한 번 특별 계시로 주어졌다가 끝난 게 아니라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자면 계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신학교에 다니고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또 일반 학문을 배우고 계시고, 또 자녀들은 어떻죠? 신학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 학문을 하는 자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일반 학문과 그럼 신학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특별 계시를 통한 학문이고, 일반 학문은 일반 계시에 대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한 학문입니다. 결국 모든 학문에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해하자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일반 학문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일하신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신학과 성경의 그 긴밀한 사이,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주고 있는가, 어떤 것을 신학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럼 과연 신학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 원리에 대한 믿음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유일무이한 지식이 됩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랜 신앙 생활과 또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불신앙 가운데 이 성경을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학의 모든 원리가 성립하기까지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저희는 신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원리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잠시 생각해보면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객관성을 저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신학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참 믿음은 또 무엇이냐? 바로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용납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두 번째로는 나의 전인적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값없이 가져다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능동적인 것은 믿음은 나의 동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 영혼이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항복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합하는 동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자면 믿음을 선생님들께 정의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도 참 이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게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다. 하는데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저는 동작이라고 배웠습니다. 되게 새롭죠? 믿음이 동작이다?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은 동작을 말합니다. 어떤 동작이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동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능동적인 것은 나의 동작이라고 설명이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신학 원리가 절대 아니라 저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은혜를 저희는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서 조금 조심할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믿음이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래도 저의 노력과 저의 헌신 그리고 저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이것을 제가 붙잡아야만 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저희 정통 신학에서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결국 믿음을 뜻하는데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저희 여성공 목사님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어떤 본질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는 그것의 기여나 공로가 아닙니다. 즉 믿음은 동작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신학을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꼭 붙잡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최고의 신학 원리가 되게 합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막 빵긋빵긋 이렇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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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지신 표정을 보면서 저도 참 처음 신학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지식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잠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좀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과식이 되면은 또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고 저희가 잠깐 환기를 좀 시키고 다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분에서 10분가량 저희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계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과 특별을 먼저 구분짓고 간다면 일반과 특별은 따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결코 일반 계시만 쓰여지지 않고 결코 저쪽이죠. 특별 계시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도 조금씩 섞어서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일반석과 특별석이 있죠. 비즈니스석과 이제 이코노미석, 일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특별석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구원열차 특별석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비행기 안에 일반석 혹은 특별석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 특별석만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석이 필요할까요? 일반석이라는 정의가 필요할까요? 없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 일반석으로 비행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특별석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구분해서 따로 일반석이나 특별석으로 칭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일반과 특별은 같이 있으면서 서로 규정해주고 정의해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렵게는 제한적 관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부정하는 베타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있어야 일반 계시가 있어야 특별 계시가 설명이 되고 또 특별 계시가 있어야 일반 계시가 정의가 되는 그런 제한적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둘이 서로 같이 쓰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둘의 관계가 아주 짝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일반 계시를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바로 창조라고 딱 두 글자로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The knowledge of God 그 뒤로는 읽어주시고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해서 영어 발음은 조금 약합니다. 즉 이제 창조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계시한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불교를 다니든 전주교를 다니든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주신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효력은 없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렇다면 일반 계시가 전도사님,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쉽게 이해하자면 벚꽃놀이를 이제 좀 있으면은 봄이 오고 벚꽃이 막 팝콘처럼 많이 피게 됩니다. 저도 벚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벚꽃놀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막 3겹씩이라도 끼고 벚꽃놀이를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가 그럼 과연 진짜 있는가 생각했을 때 벚꽃놀이를 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거기서 팝콘이 아니죠. 죄송해요. 팝콘 같은 그 벚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계시구나. 와, 이 벚꽃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셨어. 발견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창조를 통해서 일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벚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것은 바로 이제 위치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이 성경의 증거들, 즉 어려운 말로 성경의 내적 증거들로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또 시편 50절에서 6절, 시편 97절에서 6절, 이사야 40장에서 25절에서 26절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올려드렸는데 너무 많은 이제 말씀들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강의 후에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결론은 성경이 일반 계시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고 결국 모든 천지창조와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려운 말로 계시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 즉 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기능,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은 결국 계시의 의미를, 즉 창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식에서 계시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반 학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모든 지식, 이 체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나아가자면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인간이 창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화와 기술 발달 등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결론은, 계시는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계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르게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은 바로 창조 그 순간부터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피조체들은, 즉 창조주,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조금, 선생님들 표정이 조금 또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다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가 이 꽃을, 오늘 컵홀더를 제가 너무 잘 사온 것 같아요. 이 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 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이 꽃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비유와 같이 벚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와 벚꽃 이쁘다. 뭐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서 우와 자기야 뭐 벚꽃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벚꽃이 이쁘다에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있고 저 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특별 계시가 주어진 성경이 주어진 저희에게는 이 꽃을 보면서도 와, 꽃 이쁘다 플러스 특별히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지? 와, 이 꽃을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 가능하고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특별하게 인식함으로써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일반 계시를 일반 계시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이제 일반 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로 구원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자체, 그 지식 자체를 특별 계시라고 불립니다. 전도사님, 여기 앞에 보니까 특별 계시만 해도 어려운데 이게 타락 전 특별 계시와 타락 후 특별 계시로 또 나뉘어진다니요. 오늘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이 진도는 제가 한 학기 동안 들은 진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거를 강의를 총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잠깐 빠졌지만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성경 쉽게 이제 정의하자면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특별 계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특별 계시는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경은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가 발생하게 되죠. 특별 계시는 두 가지로 타락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타락 전 특별 계시는 바로 창조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영생에 관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 계시를 구원의 계시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타락 전 창세기 앞장의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참 이 말이 좀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타락 전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고 타락 후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현현의 방법과 예언, 기적 등 방법으로 일반 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 앞에 가시떨기와 같이 나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신 특별 계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가 나게 되죠. 떨기나무를 보고 그 불이 타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거를 저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성경신학이죠. 근데 조직신학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현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모세 앞에 나타내셨구나. 이것은 조직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타락 이후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타락 이후 특별 계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으로서 특별 계시를 타락 후에 주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전에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즉 쉽게 설명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영원히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였고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특별 계시는 일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 전과 후 모두 타락 전에 특별 계시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타락 후에 특별 계시가 풍성해서 구원의 효력이 더 풍성해졌다, 이런 점진적인 발전적인 특성이 아니라요, 그저 타락 이후에 그 특별 계시는 구원의 효력만 덧붙여진 것이고 영생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 것뿐이지 이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어려우시죠? 일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특별 계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특별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계시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종말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시대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계시의 역사성 때문에 결국 언약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더 이상 반복이 될 필요가 없는 만큼 이제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 이외에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제 옆에 따단 하고 현현하시거나 이렇게 나타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구약 시대처럼. 그런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 계시를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하고 시작하는 것은 또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신학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려오셨고요. 계시 부분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반 계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타락 전과 후 동일하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 구원의 효력만 덧붙여졌다. 그리고 일반 계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생에 관한 그 지식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타락 전에 특별 계시는 순종의 방법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셨지만 타락 이후에 그 특별 계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일반 계시는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신지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는 특별히 저희 타락한 저희의 시점을 통해서 봤을 때 구원을 통해서 구원주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주를 저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또 더욱더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는 안 넣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저희가 방금 배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이 계시의 목표는 하나님을 구원주시라는 고백을 거쳐서 더욱더 나아가서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지식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바로 계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과연 특별 계시로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강의를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하시죠? 이제 조금 일반 계시야 어떠세요? 특별 계시가 지금까지 논의가 됐는데 한번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하면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은 이해가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그 7대 3으로 조금은 이해가 됐다. 7. 아직은 조금 어렵다. 마치 제 오늘 가르마처럼 7대 3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네,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다. 라고 주신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욱더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면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라고 정의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특별 계시로 구약에는 현현의 방법으로, 예언의 방법으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성경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주신 특별 계시다 라는 이 공식은 정당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활동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쭉 이 구속 계시의 활동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동시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활동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계시의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과 같이 그래서 골수도 쪼개고 막 이렇게 혼과 골수를 쪼개고 이런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계시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성경에 지배받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모조품입니다. 결국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의 문맥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본문이 텍스트이기 전에 텍스트의 어떤 글자이기 전에 이렇게 깨알 광고지만 구원여행 저희 초등부에서 하는데 이런 글씨, 구원여행 글씨 써져 있죠. 성경이 단순히 이런 글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그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였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저희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난주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신발을 신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에는 물론 유출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과연 신발을 신으셨을까요? 안 신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냥 그럼 성경에 왜 그거는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신발 신으셨나요? 뭐 이렇게 나이키 신발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농담식으로 아마 나이키 신발을 신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항상 근거할 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로마 시대 때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죄인은 신을 신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는 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내쉬어진 영감된 뜻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내쉬어진 하나님의 또 혹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정립이 안 되셔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숨쉬는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숨쉬는 영감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럼 과연 영감, 전도사님 영감은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어떤 영감이 맞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면 성감의 영감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뜻하는 것은 어떤 영감을 뜻할까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감설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설입니다. 제가 두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인간 저자가 받아쓰기 하듯 기계처럼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죠. 마치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제 불러주시면은
타자를 쳐주시는 또 저희 목사님이 계세요. 그쵸?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들리는 모든 말을 기입하겠죠. 이것은 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쓰기 하듯,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대로 기계처럼 썼다는 이 영감설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이란 것이 있는데, 역동적 영감설이란 무엇이냐? 저자와 글을, 그 텍스트를 분리하여서 그 글의 영감이 아니라 저자의 영감을 말합니다. 즉,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영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맞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더 확실한 이제 개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은 여기 유기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제가 위치를 바꿔볼게요. 네, 제가 위치한 이 유기적 영감설 설명해 보자면, 즉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성령으로 감동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막 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저자시긴 하지만 성령으로 감동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즉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특성과 문화와 용어와 스타일, 사투리까지 등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유기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요한과 기타 등등 성경 인물들이 이제 성경을 막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성경은 참 성경 저자가 안 밝혀져 있는 그런 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울이 썼고, 이걸 어떻게 요한이 썼고, 이걸 어떻게 마가가 썼고, 기타 등등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어떤 단서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저자는 아주 고급진 헬라어를 쓰고 고급진 표현을 써요. 그런 반면에 또 B라는 저자는 이제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나 그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고급진 용어보다는 더 쉬운 언어를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문화나 스타일, 용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만 막 썼다면, 그러면 사실 뭐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겠죠. 그냥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썼으면 됐겠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존재와 인격, 성품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 유기적 영감서를 쓰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그럼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인간 저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인간이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성경은 오류가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인간 저자들도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감동된 인간 저자라는 뜻은, 성령님이 이 성경 쓸 때만큼은, 또 이 성경을 쓰는 성경 저자로 불러주실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감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그 죄까지도 억제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이런 유기적으로 쓰였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다고 인간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성경 무오를 저희가 주장하고요. 또
그렇게 성경 저자의 마음을 성령님이 밝히시고 죄를 지으려 한다면 그 방향을 억제하시고 저지시키시고 생각과 단어 선택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표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영감의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완전 영감설이란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성경은 성경의 전체 성경과 또 성경 전체의 모든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이라는 뜻은 성경의 저자가 사용한 모든 단어 하나하나 1.1회까지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축어적 문자 그대로 영감되었다는 뜻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형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심오해졌죠. 그렇다면 이제 잠시 언급드린, 그렇다면 성경은 무오한가, 오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기원은, 즉 성경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다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 축자 영감이라면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오류가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없을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합동 측, 세에덴교회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저희 전통신학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저희는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그러나 요즘 많은 신학들은 자유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은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신학들이 아주 팽배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지킬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잘 지키고 견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저희 안에서 내쉬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권위성, 명료성, 필요성, 충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성이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었을 때 성경의 권위란 성경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 불신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권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이란, 성경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쉽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이란, 성경은 복음을 알고 영적 삶을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 각 단계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효력이 있는, 또 구속의 역사가 있는, 또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씀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로써 성경의 4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계속 이 신학을 사실 짧은 강의지만 배우는데도 참 신학을 접하고 배울 때 참 주의할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의 기초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지만 오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직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가 어긋난다면은 그것은 모조품이고,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고 저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